Recording in progress. 금요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일주일의 삶을 성실히 살아오다가 주일이 마무리되는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물으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물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일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기쁨의 날 주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의 아픔, 주님은 내 맘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의 아픔 알아주시니 주님은 내 맘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굴곡이 있을 것입니다.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형통한 날도 있겠지만 고난이 가득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인과관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 모시면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달라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것입니다. 기쁜 날도 있겠지만 슬픈 날도 있을 것입니다. 형통한 날도 있겠지만 고난의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 가득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기쁨으로 언제나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참된 구원과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1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나눴죠. 그래서 보혜사가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였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분, 중보자, 대언자, 변호사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나오죠. 그래서 성령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다. 한 분은 성령 하나님, 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이사야 4장 6절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이사야에게 거기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기서 처녀는 이제 동정녀인 그 마리아를 뜻하는 말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존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구약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릴 때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맨 위에는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왼쪽에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위에가 하늘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이 아니라 주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을 가르시고 오신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그 구름을 통과해서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하죠.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거룩한 곳에 계시다. 거룩한 곳이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는 뜻의 헬라어는 카도시인데 다르다는 뜻이죠. 완전히 다르다. 구별된다. 완전히 구별된다. 다른데 애매하게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다는 뜻이에요.
구별이 되는데 애매하게 약간 구별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마치 하얀 바탕에 까만 점이 찍혀있듯 혹은 까만 바탕에 하얀 점이 찍혀있듯 아주 명확하게 구분될 만큼 다르다.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 성경은 비유와 상징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아날로기. 근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좀 문제가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오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죠. 그럼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혹은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다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유와 상징이에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건 첫 번째로 거룩하다. 다른 곳에 계시다. 우리와 다른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시죠. 애매하게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세요.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하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능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저희가 편안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하지만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미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우리 한국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지금도 권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탄핵을 시키지 않으면 그 권력으로 언제 또 계엄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계엄이라는 것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다 잡아가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시도했죠. 근데 안 됐잖아요. 여러 가지 안 된 요인들을 언론이 얘기하던데 헬기가 늦게 출동해서 그렇다든지.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막았다. 시민들이 그 무장 병력들이 그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 그런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권력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요. 전능하지 않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존재라도 자기가 권한이나 권력을 갖고 있어도 실제 그걸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죠. 국민들에 의해서 이제 저지가 당했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군인들이 제가 그 군인이 아닌 게 참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제가 그 군인이고 막 이랬다면 그 사이에서 그 명령 안에서 엄청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보면 그 갈등이 그들의 얼굴에서 보이더라고요. 물론 명령을 받고 그들이 총기를 갖고 투입이 됐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그들이 탄압한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들이 이제 그 상관의 명령, 불이한 명령의 복종 자체가 이제 잘못이지만 그래도 복종을 한 것은 그들이 책망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그 어떤 좀 적극성을 띠지 않은 그 부분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시민이 막아서고 국회의원이 빨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고 군인들 명령받은 군인들이 약간 더디게 행동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 대통령이 어떤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인간은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마음먹은 바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죠. 다른 말로 하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약속이 나오죠. 구약,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약속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나를 믿으면은 넌 나의 자녀가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맑게 할 거야. 그리고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약속하셨죠.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올라가면 좀 이따 저희가 다루겠지만 그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다 약속하셨죠.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성취돼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한 가지를 더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올 거다. 지금은 올라가서 하는 나라에 있지만 다시 오서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죠.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성취됐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를 보내겠다.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것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이 하신 약속,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 하나님 보내주겠다. 이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성취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앞에 여러 가지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분이 성취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런데 무능해가지고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요. 지키려고 노력은 하죠? 여러 번 지킬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웬만하면 약속 시간에 조금 일찍 가려고 하고, 가능하면 딱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껏 그 교회에 예배 시간 준비하는 시간 이렇게 이전에 올 때 늦은 적이 별로 없는데, 한 번 굉장히 늦은 적 있죠. 왜냐하면 5번 고속도로에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가 나면서 저희가 한 2시간을 서 있었는데 정말 1cm도 움직이지 않고 2시간 동안 그 차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뭐 옆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내려서 뛸 수도 없고, 그 근처 아마 제가 기억할 땐 해펜하임 뭐 그 근처에서 교통사고 난 것 같은데 꽤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보통 교통사고가 나도 좀 지나면 이게 수습이 되니까 좀 지나면 되겠지. 이제 저희가 교회를 일찍 오니까 늦진 않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게 뭐 전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제가 그때 설교 직전에 들어왔잖아요. 원래는 이제 11시 반쯤 교회 가는데 한 1시 반쯤, 2시간 정도 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뚫려서 이렇게 오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미리 준비한다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태초부터 계셨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시죠. 그리고 언제나 존재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한적이죠. 무한하죠. 우리는 태초를 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하고 그냥 과학자들의 추측을 통해서 태초를 그냥 상상해 볼 뿐이죠.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종말까지 살 수도 없죠. 종말 이전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해요. 100년이라는 삶은 이 지금 우주가 147억 년 됐다지 않습니까? 지구가 한 50억 년? 147억 년이란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100년이란 세월은 참 점과 같은 시간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제한적인 존재고 우리는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 밖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존재셔서 그분은 언제나 존재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도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다. 존재하셨던 게 아니라 존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창조를 이루시죠.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지금도 계시죠. 그리고 미래에도 계신다. 미래에 오실 것이 아니라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님은 곧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늦냐 얘기하죠.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냐. 근데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어요. 재림의 순간에 계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재림의 순간 이미 계세요. 그분 영원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유한하고 오늘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유한한 존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무능하고 제한적인 존재.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늘에 계시던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감히 다가설 수 없는 분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항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엘리야나 엘리사도 특별한 어떤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셨어. 우리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 우리와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는 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있죠. 몸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제한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능한 존재가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능한 존재가 무능한 존재가 되셨죠.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영원성의 속성이 있긴 했지만 그분은 동시에 제한적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하셨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했지만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무능한 모습으로 죽으셨죠. 물론 그분이 전능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긴 했지만 결국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무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 그저 죽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가 제한적인 존재, 원래 몸이 없으셨지만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존재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AD 한 30년 경쯤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만,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만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갈릴리와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제자들, 주변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만 그 예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 우리 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의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몸은 소마죠. 이 몸은 이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영, 두 번째 혼, 세 번째 육. 이 육은 사르크스. 육과 몸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육과 몸은. 육은 정말 우리의 살덩어리 뜻하는 것이고 몸은 우리의 육과 영혼을 함께 포함하는 말이죠. 영은 우리 마음과 생각, 푸뉴마. 혼은 푸시케, 우리 의지와 결단.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건 무슨 뜻이냐? 육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은 육신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영은 어디에서 활동하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신 거죠. 예수님은 몸이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예수님은 몸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우리의 옆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 두 가지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옆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사실은 영이세요. 성부 하나님도 영이세요. 이분에게도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영은 볼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 어떻게 봅니까? 마음과 생각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바람으로 표현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존재, 바람.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세요. 그럼 뭐가 다를까? 계신 곳이 다르다. 성부 하나님 영이시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영 속에 존재하는 그 존재가 하나 더 있어요. 성령만 계신 게 아니에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어요. 사탄도 영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뭐 언론이나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때 보면은 30창 들고 있는 괴물 막 이런 걸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탄은요, 영이에요. 육신이 없어요. 몸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흉악한 모습이 아니야. 모습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탄도 볼 수 없지만 느낄 수만 있는 거죠. 사탄도 어디서 활동하냐? 그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합니다. 마음과 생각.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두 가지 존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사탄. 성령 하나님과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존재하면서 서로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영적 전쟁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사탄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존재하면서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지. 아, 내가 누구를 위해 오늘 시간과 물질을 써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오늘 나의 시간과 노력을 써야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생각이죠. 근데 죄된 생각,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태만하게 하는 그 모든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근데 그 생각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문, 게이트를 어디다 열어두는가죠. 우리의 인풋, 그러니까 우리의 코드를 어디다 꽂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다 꽂느냐에 따라서 그 소스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스위치를 열면, 우리의 코드를 꽂으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탄에게 코드를 꽂으면, 사탄에게 우리의 스위치를 열면 사탄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 안은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스위치를 연다, 성령 하나님께 코드를 꽂는다는 표현이에요. 사탄에게 꽂아져 있던, 그게 디폴트예요. 그냥 꽂아져 있어요. 사탄에게 초기 값이에요. 우리의 코드는 태어나면 그냥 사탄에게 꽂아져 있어요. 그게 죄인이란 뜻이죠. 근데 그걸 뽑아가지고 성령님께 꽂아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인데, 이 꼽는 행위가 뭐냐? 바로 기도죠.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의 콘센트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꼽는 것.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콘센트와 스위치를 성령 하나님께 꽂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7절, 요한복음 맨 밑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번 그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원래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이나 능력을 베푸시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뭔가 생길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르죠. 그 요한의 어머니가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이제 예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 한 아들은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쪽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한 아들은 위정에, 한 아들은 좌회정에 앉혀달라.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투자하면 뭔가 큰 이익을 얻을 것 같아서 한 자리씩 얻으려고 따라온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근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이 다 도망갔죠. 좌절한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런 기대했던 기대들이 다 무너져서 다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들은 시큰둥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보고 뭐 크게 이렇게 감동하고 기뻐했지만 어떻게 했냐? 다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죠. 그리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두 제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많은 제자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 집으로 돌아갔다. 부활의 예수님이 별로 자기들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왕으로서의 예수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 다 불러오시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가서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고, 베드로에게도 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셔가지고 야 너 그렇게 믿지 말고 내 양을 쳐. 너가 지금 물고기 잡을 때니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베드로도 다시 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그때 그들이 느꼈을 감정, 뭔가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올인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그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다고 했더니 그들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마치 고아와 같은 심정을 느꼈다. 이제 성경 그렇게 말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고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가 오겠다. 근데 예수님이 왜 유익하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있는 것보다 왜 보혜사가 있는 게 유익하다고 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지만 우리의 옆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옆에 계신 존재, 역사 안에 갇혀져 있는 몸이라는 역사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계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장소에 몇 명의 사람들밖에 못 나타나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나 영원히 함께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훨씬 유익하죠.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유익하죠. 예수님이 지금 계셨다면 그 주변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에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같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다른 곳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같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같은 성령님을 통하여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건입니까? 네. 물론 현실적으로 교회마다 이야기하는 게 좀 다르기도 하고 기독교인들도 부딪히고 다툴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같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성령의 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이웃들이 더 하나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다른 곳에 꽂혀있던 우리의 스위치를 오직 성령 하나님께로 열어놓고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구원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들, 사탄의 유혹들, 생각들 다 제거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좌정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통해 영원한 생명,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영원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성령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푹 쉬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며 주님의 구원과 창조를 기억하는 복된 주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질문을 어떤 분이 주셨는데 하늘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고. 제가 아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이어서 얘기하다가 하늘의 첫 번째 의미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하늘의 첫 번째 의미는 거룩한 곳이란 뜻이죠. 하늘의 두 번째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란 뜻입니다. 하늘에서 햇빛과 비와 바람이 불죠. 햇빛을 통해서 또 비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생명이 창조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하늘의 두 번째 의미는 생명의 창조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금요 집회 마치겠습니다.